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그래요. 죄인. 뭐 전적 타락이었으니까 전적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선악과 주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을 행할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능력이.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 선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제 없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는 무라고 그래요. 무예수를 창조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전적 타락했다. 선을 행할 능력을 모두가 상실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이후에는 선을 이제 행할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 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신을 모른다는 건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준이 없었다는 진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르면은 윤리도덕으로 답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90% 정도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윤리도덕을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오직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의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도 하고, 오직 누가 기준? 예수가 기준. 근데 신앙생활 신비하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은 내가 가면 갈수록 거리가 길어져야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보인다는 게 신비야. 그래서 이 은하계는 눈으로 보이는 이 천체를 은하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수만 개, 수억 개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지.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모르면은 하바르트야. 누가 기준이 돼? 내가 그걸 선악과 주체라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적 타락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제 만들었다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래, 그걸? 그렇지. 은혜라 그래, 은혜. 또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선물이다. 그러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헷갈려? 그렇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출생이 먼저라니. 근데 그 출생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뭐 황씨 의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 근데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실력 없는 갈대아우르 우상에서 불러가지고 그걸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있기 전에 타락한 상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아들을 줘. 없는 걸 이걸 있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긴긴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걸 훈련시키시고 결국 순종함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를 의로 여겼던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얘기하고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이에 믿는 자니라. 죽은 자에서 살렸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예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아예 우리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음에서 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남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70 넘어야 그게 된대. 나 지금 64세인데 이제 좀씩 되려고 그래. 권사야 아직 60 안 됐지? 60인가? 59. 이제 권사님도 60 넘으면은 그게 돼. 내 얘기가 아니야.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공감을 해요. 40, 50 전에는 이게 안 돼. 근데 이제 50, 60, 7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다 깎아져요. 근데 그 전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못 견디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걸로 세상에 요구를 해요. 세상은 모든 게 인과응보적 원리야. 세상은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할 능력이 없이 전적 타락했을 때, 우리가 없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말이 그 말이야.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내가 황씨로 태어났던 것처럼, 황씨, 여러분들 성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다면은 예수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어제도 전도 교육 우리 노예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더라고. 포도나무. 그러니까 전도 그분이 이제 오이코스 전문 강사야. 나는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라. 근데 이 결과는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나무가 모든 걸 만들어서 가지에 맺어준다는 거예요.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 못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이유와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럴 것 같아. 이유와 근거를 내가 두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되면 의원 중에 책임이 누구한테 올 것 같아?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때는 어쩐지 못 어쩐지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은혜란 걸 못 누려. 우리의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모든 게 은혜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 얘기하지만 미안해요. 괜히 막 열과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은 게 미안한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이미 완료형 시제를 써놓고 우리에게 아직 이 광야를 준 이유는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내가 자녀다운 자로 성장하고 성숙히기 위하여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절대 너 왜 이랬냐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수했으면 여러분 후회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한 만큼 내가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후회가 원망거리요 감사거리요. 감사하란 얘기예요. 감사하란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기죽어 있어. 그리고 자꾸 이제 따져.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목사한테 떠놓고 싶은 거야. 원망거리 찾고 싶은 거야. 왜? 우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 복을 못 누리고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자꾸 뭔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목적한 이유는 너 무엇을 해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건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건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아파하고 후회해야 돼요. 과거를 하나님은 절대 지워주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후회한 만큼 우리는 또다시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일어서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하고 멀어져. 근데 성령 아니야. 너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은 너 절대 자리나 뭐냐 따지지 않아. 탕자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쑥스럽지만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집을 찾아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선교사님이 아들 말 안 들으니까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때려놓고 그렇게 아파서 나중에는 같이 울잖아요. 자식 때려놓고 부모가 더 아파서 같이 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한 거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믿음이 뭔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허랑방탕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일치여도 믿음. 나는 원래 자격 없는 자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오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실수 그렇다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돼. 실수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야.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 없어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독해요, 독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모든 존재를 책임져야 되니까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오직 상대 것을 빼앗아 와야 돼. 상대를 눌러야 돼. 상대를 비판해야 돼. 왜? 세상은 왕들의 전쟁이야. 안 그러면 먹혀 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져줄 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직장에서 어디에 가서나 분명히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가진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니까? 예수가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라고요?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원래 내놓을 거 없어. 원래 빈 털털이야. 원래 죄밖에 만들 수 없었어. 그런 자를 의인으로 만들었던 그 아브람 혼자만을 이해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브람을 모델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죽음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그 허랑방탕함 속에서도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지만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해요. 성령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더 구렁텅으로 빠져요. 불택자죠.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성령이 예수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환적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그 예수와 우리가 묻고 있는 띠가 성령이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우리를 아무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내 안에 믿음의 연기가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야지 했다가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으려 했다가도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뭘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내 근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래야 믿어지지. 이런 내가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아버지는 나를 붙들고 있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걸 뭘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아놓은 수식과 외양가에 속 없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했대요. 그래서 2절에 또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와 묶여 있어요. 우리 존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로 묶어놨기 때문에 몽학 선생 초등학 학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예수로 묶어서 예수가 증거됨으로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은 내 존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최종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하고 묶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 이름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예수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율법이 내 죄를 계속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누구 붙들게 돼 있다고요? 예수 붙들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심지어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처럼 확보된 미래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러면은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충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가면은 이 세상은요, 제가 왕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외딴 섬으로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왕노릇 한 곳에서 우리를 이제 정금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하잖아요.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운 것처럼 겨울이 되면 눈이 온 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 덥다 해가지고 아이 막 성질내고 짜증 부리고 왜 날씨에 이렇게 덥냐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얘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압착해서 짜내는 고통이에요. 그 안중근 의사 거기 중국에 갔더니 사람을 이 틀로 짜서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야.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주인공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의 파편은 누구예요? 어? 그렇지, 그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이해가세요? 배너 영화의 그 배너가 주인공답게 만든 자는 메살라야, 그 친구.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빛나게 한 자는 그를 자꾸 정죄하고 다닌 자베르 경찰이야. 이걸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주위에 쥐어짜는 것 같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못마땅한 그 현실이 나를 진짜 주인공으로 빛나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 부딪히면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충격받아요. 거의 상대가 충격받아.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죽으면서 웃고 있거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잘 믿어야 돼. 웃으면서. 이 김익두 목사가, 선교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기독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만 우리 보이잖아요. 요셉은 영화의 모습을 보여줘.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쓰고 지금 보디발 집에 쫓겨왔어. 감옥까지 들어왔어. 아이, 맨날 원망하고 다녔을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다녔을까? 에? 간수로 새겼다는 얘기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간수로 새겼겠어요? 세웠겠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졌겠지. 그러니까 권사님을 직장에서 지도를 세운 것처럼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엄청난 억울한 일을 쓰고 앉아. 근데 거기서 막 맨날 억울해가지고 막 성질나 내고, 야, 우리가 상상해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범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요셉은 알고 있었겠죠. 요셉은 영화의 모습,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음을. 그래서 환란 중에 질고하니 환란이 인내를, 이 환란은 사방에서 압착하여 짜내는 그런 고통. 인내는 자주 얘기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깡다로 버텨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막 대적하지 말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건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은. 성령은 예수를 닮을 때만 도와줘요. 성령은 예수 안 닮으면 내버려둬요. 그러면 나에게 짐이 더 무거워. 대적이 더 나를 조롱해.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닮아버리면 성령이 대적의 마음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4절,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용광로 불을 통과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으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한 좋아. 나 하나님 한번 뜻대로 살아볼게. 당신 마음대로 해봐. 좋아. 배짱이야, 믿음의 배짱. 좋다. 더 해봐라,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한, 내가 예수 붙든 한, 사방에 오ገብ삼일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좋다. 당신 한번 힘껏 한번 해봐라. 근데 절대 꼭 예수 닮은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 붙드는 마음으로, 분명 눈물로 씨름을 뿌리는 자 기쁨의 땅을 거두게 될 것이며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끝이 시작보다 먼저 왔기에 우리는 이미 카이로스 안에서 구원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크로노스 속에 있지만 이 기회는 나를 위한, 우리 언젠가 제가 송구영수 예배 때 그 설교 기회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윤리 도덕주의가 됩니다. 이 윤리 도덕주의는 뭐냐? 딱 정해놔서 이 선, 이걸 전부로 여겨. 이게 정해져 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통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잡아가지 않으면 이 선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큰일이고. 꼭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나를 위함이지. 내가 예수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살고자 했을 때 이제 성령은 깜짝 놀랄 기적을 만든다니까. 상대의 마음을 어느 날 딱 변화시켜놨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야. 혈병을 고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꼭 들은 자들로서 내가 겪고 있는 환란이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미래의 소망이 현재 깨어진 세상과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팽개쳐버리면 아니 쇠가 순금이 되려면 불 가운데 들어가야죠. 아까 얘기했죠. 베너 유다가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대적 메살라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인과 응보적 원인 관계로 따져 경찰 자베르가 율법주의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구의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래지. 야, 근데 똑같이 대적해. 쉽게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적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더 비웃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겉으로는 아유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를 더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허락하시고 눈물 나는 한계와 환란을 통과하게 하여서 고뇌와 절망의 용광로 속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죄인과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정금 같은 성도의 실력자로 또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 이유기 또 사랑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처럼 이 환란이 나를 인내, 소망을 이룬다는 이 기대감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항상 넣고 다니면서 감사. 아,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예수 닮고자 하면 성령이 그 대적의 마음을 녹여버린다니까. 성령이 내 삶을 역전, 반전의 드라마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패배주의 태도에 빠지 마시고 성도의 여유, 당당함.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당당함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작은 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훈련했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이미 승리는 예수 안에서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야. 자꾸. 그랬을 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성령이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성령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싸워주고 나는 결과는 뭐냐?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과 가치와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